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풀어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또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동안 십계명의 말씀들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사오니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을 감찰하여 주사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하여 주시옵고 육체에 연약한 자들에게 육체의 회복을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사 이 말씀 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안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이 시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광고했듯이 다음 학기 강의가 4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필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7시까지 교재를 쓰다 왔는데, 이번에는 칼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포스터에는 15,000원으로 나갔는데, 잘못 나갔어요. 원래 18,000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15,000원 나중에 제가 정정을 해드릴 거고, 제가 어떻게든 18,000원의 단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레위기는 이 이미지랑 그런 거를 컬러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컬러를 뭐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림을 잘 그리긴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고 정말 아까 7시까지 이거 만들고 왔는데 제가 후회했습니다. 왜 한다고 했을까? 왜 한다고 해가지고 생 고생을 하나.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구약 설명만 해도 쉽진 않은데 제가 이거를 신약이랑 연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연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고 제가 작년에 이런 말 했어요. 작년에 아마 구속사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레위기 잠깐 구속사에 나오잖아요. 얘기하면서 먼 훗날 이제 누군가가 와서 레위기를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를 돈을 많이 주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해라. 왜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안 할 거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1년 만에 제가 하고 있으니 정말 돈도 더 주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위기를 이제 합니다. 목표는 강의 전에 교재를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주짜리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나실 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안 해주시면 못 만들어요. 10주짜리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십계명 오늘 마지막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십계명을 3주 안에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원래 한 계명당 한 주를 해야 돼요. 한 주를.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일정도 있고 지금 제가 아는 소유리분답의 특징은 그냥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언급하는 거지 십계명이 이게 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뭐 10분의 1도 안 다뤘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우리 한번 서론을 읽어볼까요? 이제 프린트 한번 보시면서 우리 좀 8과 전체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를 위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부터 제67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유문답 67문부터 69문까지는 제6계명이 가진 그리스도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잘못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전개 시전을 가지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태도에서 나타나야 중요한 시간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유문답 70문에서 72문까지의 내용은 제7계명 분야의 성성 해결의 조건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체가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위
15분까지는 제8명령을 통해 정직한 노동과 재산권 중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것을 훔치지 않는 적극적을 넘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과 이웃의 재산을 지키는 적극적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발마트를 성실히 사용하여 이웃과 사회의 유익을 지키는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토요일마다의 78분은 제 명령을 통해 진실한 정보와 또 평안을 대하는 이 부분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이웃의 도움을 하는 것과 연기시키는 노력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져계시며 모든 것이 아닌 사랑하는 너희들이 내게 성품을 가지시는 보여줍니다. 토요일마다 79분부터 81분까지는 제10회령을 통해 마음의 성결함과 만족한 삶을 계획합니다. 한국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게 초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속의 생기와 필요의 문제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며 이웃의 복됨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정성을 지켜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감정을 보내는 삶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복습을 좀 해볼까요? 1계명 기억나세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제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이제 1계명, 다른 신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다른 신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단추 잘못 끼면은 그냥 나머지 다 쭉 잘못 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끝입니다. 좋은 결과는 안 나와요.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2계명이 영향을 받아요. 2계명이 뭐였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신의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만들자. 이런 거 똑같아요. A라는 여자랑 사귀었는데 이거 주가 좋아했어. 그럼 B에게도 줘야겠다. 양다리 걸치면 이럴 수 있죠. 양다리 안 걸쳐봐서 모르겠는데 걸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B도 좋아하네? 그럼 C에게도 줘볼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3계명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름과 관련된 건데 그냥 표현은 이름이지만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죄를 물을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때 자기 뜻대로 뭔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었죠.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했을 때 전체 회의를 했을 때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손을 들면서 내가 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누가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저도 뒤집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자기 뜻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굳이 그 사람한테 감동 안 줘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동해서 그걸 결정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갑자기 막 한 명을 통해서 판을 뒤집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4계명 기억나세요? 4계명?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1계명이
2, 3, 4계명에 영향을 주고 2계명이 3, 3의 4에 영향을 줘요.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자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왜 안식일을 잘 못 지키냐 했을 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소에 3계명을 잘 지키냐? 그리고 2계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아니, 처음 1계명부터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안식일 이거 좀 생각하고 있었다가 제가 토요일 날 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영상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원래 잘 안 보는데 갑자기 쇼츠에 그 유튜브 쇼츠라고 하나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떴어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볼 시간도 없고 좀 내 설교하고 바빠 죽겠는데 남의 영업장에 그거를 제가 볼 필요가 없죠. 네. 동종업계 사람들이잖아요. 동종업계 사람들. 네. 동종업계 사람 거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안식일을 설명하는 되게 짧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 중에 이거보다 강력한 건 없던 것 같아요. 어떤 예였냐면은 뭐 시간 많지 않지만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요. 그 목사님이 들었던 예화를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건데 어떤 교회 주차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주차 문제가 되게 크죠.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교회 앞에 공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터만 얻을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팔지를 않는데요. 되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서 1년에 51주를 대여를 해주겠대요. 무상으로. 근데 한 주는 안 된대. 한 주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되게 감사하죠. 돈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무상으로 몇 주요? 51주. 한 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막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 주 때문에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 한 주는 주차를 멀리다 대고 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또 민원이 막 들어오죠. 특히 악성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주를 어떻게든 해봐라. 돈을 주더라도 사와라.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집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이제 되게 공손하게 그동안 무상으로 빌려서 너무 감사한데 왜 그 한 주는 안 됩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되게 명료하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52주를 다 줘버리면 52주는 당신들 건 줄 안다. 근데 그 한 주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의 주인이 내 건 줄 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루. 그 하루를 가져가는 게 우리도 되게 불편하죠. 내가 그 하루를 더 썼으면은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하루를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나머지 6일이 누구 건지 알아요? 하나님 건지 아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 것인 양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하나님 건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어느 영역까지 가냐면 뭐 여기선 다루진 않지만 11조.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와, 담임 목사는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멀었다. 난 멀었다. 너무 명확해가지고 아, 목사는 이렇게 설명해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거구나. 어려운 내용을 단순 명료하지만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이런 교회 있으면은 나 행복하겠다. 지금 주구장창 지금 막 이렇게 버벅대는 것보다는 나도 누가 잘 설명해 주는 걸 듣고 기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 이게 안식일 이런 거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 더 해야 되죠. 5계명 있었죠. 5계명.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이제 공경이에요. 공격이 아니에요. 요새 자꾸 부모님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는데 공격은 아니에요. 공경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부모 공경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질서에. 그러면서 확장되면은 이제 그 소요리 분담 내용 중에서 나의 윗사람, 나 옆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궁극적으로는 그 전체 그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순응할 건가. 이거를 묻는다고 했었어요. 결국에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그래서 가정 혹은 교회에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밖에서 순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세워진 질서도 순응 안 하는 사람이 그 험악한 질서에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었죠. 요즘 뭐 대통령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건 좋아요. 이제 좋긴 한데 그 대통령이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상관없이 욕은 하되 저 빌어먹을 대통령님이라고는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명에게 칼을 줘서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 외국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권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가장 잘 인정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다니엘은 정권이 3번인가 4번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 질서에 순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응을 안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질서 혹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응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나의 어떤 선입견과 정치적인 성향과 기질 때문에 순응을 안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독교 탄압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좀 배타적인 기독교 배타적인 정권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기독교랑 엮어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뭐가 없고 정확하게 법안이 발의가 되거나 뭐가 됐을 때 그때 뭘 해야 되지, 안 됐는데 무조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볼 건데, 자, 그럼 1번 챕터,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 서론을 좀 함께 볼까요? 자, 우리 6계명과 7계명에 대한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6계명과 7계명을 좀 볼 건데요. 제가 금요반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 6계명부터 10계명은 예시를 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좀 적나라하고 더럽게.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는 되게 지저분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이야기를 되게 많아요. 그래서 7계명 같은 경우는 뭐죠?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내용 밖의 이야기가 좀 많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계명의 어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아시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드라마나 영화는, 세 발의 피다. 우리가 정말
저런 게 현실에 있을까 했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정말 더러운 걸 많이 보고 왔는데 말하고 싶진 않아요. 말하고 싶진 않은데. 자, 좀 하나씩 보죠. 다시 이제 교재를 좀 볼까요? 교재. 172페이지 맞나요? 네. 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되게 5계명부터 마찬가지지만 단순해져요. 단순한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엄마가 자녀들한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 요새 안 해요. 왜죠?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공부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애들도 알죠? 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안 하면 향후에 어떤 징계가 있을지 모르는 걸 알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짧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네,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아닌 그거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지금 몇 주 차죠? 8주 차죠. 여기까지 올 때 소요리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 태도를 말한다고 했었죠. 소극적인 태도랑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우리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를 좀 봐야겠죠. 68문을 볼까요? 이제 하나씩 설명할 건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일단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어떤 특별하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되게 넓어요. 되게 커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그 생명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든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상이 두 대상으로 나누어져요. 어느 대상이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단어 아시죠? 지켜서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타인을 많이 생각을 해요. 타인을. 근데 여기에 이 계명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내가.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를 죽이는 상황으로 많이 내뭅니다. 근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몇 개 단어가 있는데 희생, 헌신, 자기 부인, 십자가 이런 게 따라오면서 어떨 때는 실제로 나를 갉아먹으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의로운 죽음이 있는 거고 무모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 계명 안에 이런 내용을 4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걸 딱 넣는 순간 이거는 자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삶의 구조 안에서 나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구조로 들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 스스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사람은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7시간 이상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되게 망가집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자서 그런데, 근데 이거를 줄이는 게 과연 맞냐 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절벽으로 몰고 약간 간당간당한 상황에 딱 몰아놓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극한의 상황으로 사는 거는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로 스스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가벼운 예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제일 하기 싫은 직책이 뭐예요? 여전도회 회장이죠.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잖아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는단 말이야.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막 누가 봐도 올해 저 사람이 맡으면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날 것 같아. 근데 적극적으로 추천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 아니면 돼. 나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뿐만 아니라 정서, 육체, 영적인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걸 맡으면 이미 맡은 게 많은데 죽을 게 뻔해요. 근데 막 미소 어구를 다 붙이죠. 이것도 잘하고 저번에 너가 저거 했을 때 되게 잘 됐고 너가 사람들을 잘 모으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붙이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내일이 아니까 막 말하는데 회장 없으면 어때요? 이런 거 어때요? 공동회장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A가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B가 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짐을 다 넘겨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가 올해 감당해야 될 모든 짐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힘들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I can do it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아 나는 내년에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적극적으로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길 가다가 사람 찌르지 않았지. 내가 그랬으니까 육계명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정당한 노력을 다하라 했을 때는 결국에는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같이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같이 살 궁리를. 그거 아시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한 5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잖아요. 결국 누구랑 그 손을 잡고 5년, 10년, 20년, 30년 같이 갈 거잖아요. 근데 매해가 지날수록 회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뭐 맡아서 떨어져 나가고 마치 경쟁자를 다 제거하듯이 한 명씩 없애고 나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살 구조로 해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돌봐야 돼요. 자기도. 아, 올해 얘가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무조건 맡아서 해야겠다. 근데 또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막 그 영웅처럼 또 나가면 안 돼요. 막 자기 한번 불살라가지고 올해 불태우고 내년에 이제 다른 교회 가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독립투사입니까? 그럼 의미가 없어요. 늘 공동체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같이 어떻게 갈 거냐. 같이 어떻게 갈 거냐. 뭐 어떻게 같이 갈 거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 정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스스로 제사를 깎아먹지 않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되게 위험해요. 자, 172페이지 69문답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거다. 그러니까 덫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덫은 걸리는 사람은 잘 몰라요. 덫을 놓는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얘가 이 길로 가면은 죽을 거를 알고 있는 거는 그 길로 이끄는 사람이 알아요. 따라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6계명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거는 뭐 이제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에 관련된 거를 아예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몰아넣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간접적인 건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살짝씩 돕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간접적인 걸. 사단이 제일 잘하죠. 특히 기억나세요? 첫 번째 사건. 아담을,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에 되게 살짝 이제 뭔가를 던져요.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도 해요. 그 아비의 그 자식 아닐까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막 사람끼리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카페랑 어디 이제 집 모임이나 어디 갔을 때 쭉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러고 얘기해요. 아, 근데 김 권사님 요즘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가 뭐죠, 도대체? 되게 모호한 두리뭉실한 그 뉘앙스. 그 두리뭉실한 걸 통해서 뭔가가 이제 촉발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씩 미끼를 물기 시작하고 아주 승냥이처럼 달려들고 막 물어뜯죠. 이게 다 간접적 살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직접적 살인까지 가요. 막 한참 물어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얘기한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이야. 그러고 딱 얘기를 하면서 확정을 짓죠. 이게 다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은 뭐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이런 폭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폭력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관심. 아예 관심을 안 줘요.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다가 그 사람이 들으면 되게 조용해져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가면 뉘우 막 떠들어요. 이것도 되게 강력한 살인이죠, 살인. 뭐 이제 이런 거 여기가 하면은 뭐 이렇게 답변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랑 안 친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안 친할 거면 그 공동체 받아주지 말던지. 받아줬잖아요.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던지. 안 친하게 지낼 거면. 받고 필요할 때는 계속 부르고 놀 때는 안 부르고. 그거는 이제 종이죠, 종. 시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쓰고 버리는 말처럼 대할 때가 많아요. 마치 그 해만 쓰고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처럼 딱 하고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안 쓸 거면 안 쓰고 쓸 거면 확실하게 책임지던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사역 중심의 좀 이런 공동체성이 좀 강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만 살아남게 돼요.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엘리트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사관학교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면 안 돼요. 그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최대한 많이 그 사역에 동참하고 동참을 못하더라도 기도라도 해줄 수 있게, 아니면 아주 적은 양의 봉사와 헌금이라도 물질적인 거를 도움받을 수 있게 해야지, 잘하는 사람들만 깃발 꽂는 구조로 가버리면 우리는 오래 못 갑니다.
올해 50주년 됐을 때 55주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잘하는 사람 구조로만 가면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전반적인 뿐만 아니라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서가 특히 강해요, 이런 게. 교육부서가 못하는 사람을 되게 이제 욕먹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교육부서를 10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시죠? 파란만장한 교회 생활 했던 거. 하도 많이 잘렸고. 그러니까 10년이면 웬만한 교육자가 한 많아야 3개, 적으면 2개의 교회를 경험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6개, 7개 교회를 돌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봤겠어요. 수도권을 웬만한 데 다 돌았거든요, 제가. 강남에도 있었고, 강북에도 있었고, 강서에도 있었고, 강동에도 있었고, 경기도에도 있었고, 다 와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케이스를 다 봤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들끼리도 급을 나누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또 최후에 한 명 남듯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럼 결국에는 그 부서 사역 잘 못합니다. 이것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계명 됐죠? 이제 좀 난이도 올려볼까요? 7계명 갑시다. 7계명. 176페이지입니다. 자, 70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7계명이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되게 단순한 명령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이 성이라는 영역 안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결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네? 결혼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개의 영역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역 2가지를 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이 되게 크겠죠. 그 다음에 이게 10계명에서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중요도가 낮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보면 이 간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되게 중요한 이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하나씩 이것도 보죠. 71문입니다. 176페이지인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7계명이 일단은 어디 영역에서 요거를 보존하라고 해요? 마음, 말, 행동. 자, 그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 그 CCC에서 사형리를 이제 얘기할 때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새 마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행동을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어쨌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뭐가 끌어옵니까? 음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제 나가냐면은 말로 나가요. 그리고 말이 행동을 결정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발적인 사례는 없어요. 무의식 중에 그런 거 없어요. 개념 자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이미 결정한 거예요. 저 사람의 뺨을 때리고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저 사람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싶기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했으니까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순간적인 것 같지만 이미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다 결정했습니다. 마음에서 이 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과 이웃의 순결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계명도 뭐라고 얘기해요? 답변에서 보존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의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보존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들 대부분 보면은 뭘 많이 이야기하냐면 보존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순결,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어떤 거 이거를 계속 보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른 파트는 되게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되게 말하기 쉽지가 않고 좀 이제 예시도 들어야 되는데 예시를 너무 들면 약간 사랑과 전쟁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들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 영역인데 우리는 둘 다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내적 순결이랑 외적 순결을 다 지켜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순결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친절한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마음에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계명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이미 우리의 범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뭐 어떻게 눈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대를 가리고 출근해야 됩니까? 그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떻게든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지키려면 결국에는 나도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그게 좀 잘 안 돼요. 젊은 세대들이 자꾸 교회 올 때 헐벗고 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뭐를 가려주고 싶긴 해요. 너무 헐벗어서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생각을 하죠. 뒤에 담요를 한 몇십 장을 쌓아놔야 되나. 그럴 때가 있고. 근데 가끔 남자들도 헐벗고 오더라고요. 얘네는 왜 헐벗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는 진짜. 그런 것들이, 어떤 욕구를 충동질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다 가려도 예뻐요, 사람은. 근데 굳이 그걸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미 세상과 미디어에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성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게 되게 저급했고 수치스러운 시대였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나의 성적인 취향을 대놓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남사스럽다. 어른들이. 되게 부끄러운 말이다. 칠칠치 못하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얘기하고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몇 명의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는지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력이 없죠, 실제로. 좀 이제 표현이 그러긴 한데, 뭐 어쨌든 여기 없으니까 그 사람들. 없으니까 막 얘기할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아이패드를 쓰고 있잖아요.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제가 중고로 팔 때랑, 이 아이패드를 2명을 거쳐서 팔 때랑, 아이패드를 3명을 거쳐서 팔 때랑, 이 아이패드를 4명이 사서 쓴 다음에 팔 때랑 가치가 똑같나요? 아니죠. 이 아이패드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다음 사람이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A라는 사람의
샀을 때, 그 썼을 때 값어치보다 B까지 왔을 때 값어치가 더 떨어지니까 C가 더 헐값에서 사는 거예요. 뭔가 횟수가 많아지고 거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거꾸로.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는 바보예요, 바보예요. 얼마나 자기가 가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자물쇠를 그냥 내가 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애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가 많죠? 이제 전 제 팀이 없어요. 안 보는데 뭐 나는 솔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환승연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유튜브 지나가다 보면은 대화도 수준도 되게 낮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런 성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오고 와요. 그 다음에 왜 자꾸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그 출연자는 왜 다 헐벗고 있어요? 헐벗고 있어요. 헐벗으면 뭐 매력 지수가 올라갑니까? 그럼 저도 벗으면 돼요? 안 되죠. 저는 가릴수록 매력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코트 같은 거 잡고 입고 나타나고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력 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잖아요. 우리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알죠? 되게 노출을 많이 하고 뭔가를 어필하는 사람이 그 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잖아요. 그걸 보면은 무의식 중에 알죠? 저렇게 해야 나의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부터 가늠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가늠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다 때려 부실 수도 없고 TV 보시면 뭐 안 봅니까? 다 스마트폰 다 보는데. 그러니까 방송국에 막 불을 지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근데 얘기를 해야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는 진짜 주일 설교 때마다 맨날 얘기했어. 왜 보냐? 그거 본다고 뭐 너희들의 연애 상황이 달라지냐? 안 달라져요. 더 우울해져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자극받으면서 요새는 이제 아예 그런 표현도 많이 쓰던데요. 도파민 중독. 도파민에 절여졌다. 자극적인 걸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이 없죠. 최소한 교회만큼은 그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교회도 이미 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이 제가 얘기 드려요. 제발 짧은 치마 입지 마시고 입으신 분은 없겠지만 최대한 가리세요. 가리고 왜 이렇게 가리고 오냐 했을 때 내 매력이 너무 넘쳐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리고 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막 여름에도 왜 이렇게 긴팔 입고 오냐. 조금만 내가 살갗을 보여도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매력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헐벗고 오면은 매력이 없구나. 저렇게 벗었는데도 매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 세대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교도 신학교 나왔어요. 근데 좀 보수 성향이 강했어요. 그 신학교 자체가. 그래서 치마 무릎 위로 올라가는 거 못 봤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때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교수님 불러요.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불렀고 그다음에 제가 운동화도 좀 약간 제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안 갖고 있어요. 되게 똑같은 거 입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운동화도 좀 되게 실 같은 게 풀어헤친 어떤 운동화였어요. 되게 특이한 운동화인데 교수님 또 불러요. 왜 그러냐 운동화가. 그래서 제가 다 잘랐거든요. 그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얘기해 줬냐면 그 학교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 늘 얘기했어요. 그거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막 윽박지르지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분들은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에게 좀 어른으로서 얘기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줘야 여러 명이 얘기를 해줘야 들어요. 그리고 그럼 좀 문화가 바뀌겠죠. 교회는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그냥 서 있을 때는 몰라요. 치마 길이가. 근데 언제 이게 드러나요? 앉았을 때.
갑자기 뭐가 쓱 밀려 올라가요. 그런 분들도 가끔 앞에 앉을 때가 있어요. 그 앞에 단상에 쓴 사람은 되게 불편해요. 눈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고 막 하늘 보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기도 하고 공동체가 시험을 들게 만드는 요소기도 해요. 또 대부분 그런 분들은 너무 외모가 예쁜 분을 입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마음이 되게 심란해져요. 되게 심란해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남자들은 뭐 그냥 그 정도의 몸과 외모를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아서 남자들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남자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체격과 그런 어떤 근육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나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도 지켜줘야 돼요. 자, 176페이지에 72문으로 갈게요.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래요. 말은 좀 괜찮아요. 교회에서는 말을 하면 되게 난리가 나니까 말은 잘 안 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 뿐이지 행동으로 언제든지 이제 옮겨질 수가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밤늦게 만나지 말고 따로 만나지 말고 다 오픈된 데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긴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과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담패설이 되게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일상에서 자기들끼리 관계를 맺는 어떤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어렵긴 한데 어쨌든 조심하셔야죠. 또 영향 많이 받고 또 이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저도 조심을 해야겠죠. 7계명은 제가 계속 돌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적나라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 너무 흥미진진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계명할 때 되게 밋밋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안 할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도 지켜줘야 된다. 요거를 좀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아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가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지냐면 대부분 음란 문제로 무너져요. 특히 한국 교회는 언제 직격탄 많이 맞았나요? 그 지도자의 성 문제. 한 방에 끝나, 진짜 한 방에. 이거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되게 큰 대형교 막 몇십만 명인 대형교회 목사도 이 한 방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되게 이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 요거 많이 썼어요.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집회하러 갈 때가 많이 있었죠. 요즘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가면은 대부분 이제 경비가 많이 드니까 혼자 가요. 목사님 혼자 가는데 그 이단들이 뭘 많이 했었냐면은 그 사람이 묵는 호텔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 호텔 뭐 지배인과 이런 걸 매수해서 키를 얻어요. 그리고 밤에 여자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급습하죠.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가끔 노회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모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건물이 거기 있어서 모텔을 지나가는데 때마침 길 가던 청년이 와서 목사님이랑 인사를 했어요. 근데 하필 거기 어디 앞이에요? 모텔. 누가 그걸 봤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거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지켜주셔야 되기도 하고
서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건 되게 쉽지가 않고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는 되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음란함 같은 걸로 계속 공동체를 밀어넣어요.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막 완벽한 방어를 자랑하니까 미디안 족속의 그 여자들을 집어넣죠. 그리고 음행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대부분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들은 음행이에요. 다윗이 언제 타락했을까요? 음행. 밧세바랑 간음했을 때. 이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잘 안 가요. 다른 걸 안 가요. 근데 이거는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주변에 다음 학기 레위기 하는데 꼭 많은 사람들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레위기를 다룰 목사는 아마 안 올 거예요. 되게 재미가 없어요, 레위가. 그래서 내가 생전에 유튜브를 제외한 직강으로 레위기를 듣는 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제가 믿음으로 이번에 교재 150권 할 거거든요. 150권. 근데 안 팔리면 다 제 빚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150명을 해야 돼요, 제가. 다 빚더미예요. 그래서 책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초판 인쇄할 때 대부분 1000권, 2000권 해야 되는데 2000명이 내 책을 안 사주면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200명 오면 어때요? 200명 오면은 제가 추가 인쇄하면 되죠. 근데 150이 안 오면 그때부터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뭐 200이 오면은 제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죠. 근데 200 올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저희 볼까요? 이제 다시 프린트 잠깐 좀 볼 텐데,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제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같이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신성한 여자가 되도록 존재적인 수준을 주셨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근조성, 제사법의 존중, 진실한 제어와 평안의 길, 또 마음의 정결과 하나님과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반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그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상대사에서는 물질주의와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풍조로 인해 부정이 만연하고 정의보다는 감동을 불러지는 일이 현혹합니다. 더불어 의견을 상하되고 이어오는 평화가 지도로 사회자간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유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물질 유형의 영광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지 합력용의 응답을 제시됩니다. 제8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며 그의 질서 안에서 서로의 재산과 연애를 존중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기준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되어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해야 기회에 더욱이 다스리며 실천적인 교훈을 맺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8계명 이제 볼 건데,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용이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아시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여기서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걸려요. 저도 걸려요. 그래서 이 도둑질 범위가 되게 넓은데, 자, 180쪽을 볼까요? 다시 교재로 좀 돌아오셔서 180쪽인데 맞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좀 몇 가지를 전제를 하는 건데, 일단은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개념이 없으면 도둑질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유재산 개념이 있다고 보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각자의 재산권이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는 빼앗지 말아야 된다.
이게 기본 정서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10계명 속에서의 순서인데, 먼저는 6계명에서 생명이 보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보호가 돼야 돼요? 순결, 정절이 보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랑 달라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되게 존중해주고, 벌써 이거 계명 자체가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 개념을 말할 때 획일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를 전제하면서 몇천 년 전에,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이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거를 보호해주지 않는 구조는 안 좋은 거예요. 자,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8계명 이제 74문인데 제가 읽을게요.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8계명을 하면서 되게 이제 좀 다른 관점이 생겼던 게 뭐냐면, 기독교는 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자, 답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뭐 하래요? 증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확대해 나가고 쌓아서 지금보다 더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축적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절대로 청빈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한 만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당하게 한 만큼 받기 때문에 정당하게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받아요. 그게 계속 쌓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과한 청빈 사상을 말하지 않아요. 부는 원래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와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증진시키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또 뭐도 얘기해요? 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뭘 말하는 거예요? 너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보면 안 돼요. 백수가 돼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의 꼴을 보면 안 돼요. 기독교 공동체는. 바울이 이야기하죠. 제발 일 좀 해라. 무전 취직하지 말라고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도 일을 했어요. 바울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긴 해요. 사도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거를 교회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불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코인. 코인도 이제 한물 가긴 했는데, 네, 주식은 되게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영역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출 끌어가지고 한 5억 만든 다음에 주식에 몰빵해가지고 이제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파산하는.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원래 주식은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뭐라고 하더라? 장기 투자, 장투?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주식을, 왜 하는 거냐면은, 여러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하는 거 영역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100만 원과 10년 뒤에 100만 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축으로는 메꿀 수가 없으니까, 기업에 좀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차익을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영역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영역은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 가치와 방향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주가 되면 이 기업의 방향을 정할 때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와서 우리 기업이 이제 이러고 갈 겁니다 했을 때 내가 어떤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주주로서 얘기를 하죠. 원래 이 기업은 그런 방향으로 안 가는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언을 하고 이 기업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익으로 갑니까? 이걸 막고 그래서 주주가 되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만한 발언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불법적인 방법은 이제 지금 저도 하도 막 TV에서 얘기해가지고 삼성이랑 하이닉스나 보고 있는데 일단 못 사요. 제 월급 그 한 주 혹은 두 주를 사면 월급이 없어져요. 살 수가 없는 영역인데 이제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차익을 노리면서 몇 억을 받고 그 기다렸다가 빼고 해서 막 몇 천만 원 이익을 내려는 이런 태도들 이게 바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뿐만 아니라 증진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든지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는 돈이에요. 누가 뺏어갈까요? 주님께서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든 증진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증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있어요. 이제 300만 원 월급 받았을 때랑 600만 원 월급 받았을 때 늘 돈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자기의 씀씀이를 600에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면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 1억 줘도 없어요. 그러면 월급이 많아져도 이 사람은 늘 증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진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 많이 애들 알려줬는데 만약에 네가 월급이 초봉이 250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250에 맞춰서 뭔가를 이제 자기의 삶의 구조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봉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올라가죠. 그러면 너가 350이 됐을 때 350에 맞추는 게 아니라 250에 맞춰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0이 됐을 때 260. 그 다음에 500이 됐을 때 280. 이렇게 맞춰야 그 증진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건데 올라갈 때 계속 거기에 맞춰버리면은 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막 신상 나오면 다 사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내가 살면은 그때부터 신상이 아니에요. 헌 옷이 됩니다. 내가 손을 대는 순간부터 헌 가방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를 살려고 시간과 노력을 막 들이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거를 증진시킬까. 왜냐면 이게 기독교인의 한 가치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그 뭐 사고 싶으시면 저희 아울렛 가세요. 아울렛. 저기 어디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 그런 데 가면은 마리아 아울렛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쌉니다. 그런 데 가시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만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당한 방법을 쓰지도 않고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도 않고 증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게 다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75문답으로 가볼까요?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 공동체 안에서? 그 계모임 하지 마세요. 그 계주 같은 거 이제 하면 안 되고 동거래하면 안 돼요. 동거래를 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되 또 그냥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이제 평가랑 신용을 다 봐야겠죠.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면은 실제로 교회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어떤 해결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 몇몇한테 돈을 끌어와서 해결하는 구조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해를 끼칠 만한 여러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손해를 끼친다고 했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이거는 태도에 좀 문제긴 한데, 이럴 때 손해가 됩니다. 게으를 때. 게으름이 손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게을러서 적절한 시기와 때에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메꾸려고 뭔가를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자재를 사려고 했을 때 이제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했으면 좀 싸요. 근데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주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틀 전날에 사버리면 되게 비싼 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누군가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돼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게으름이 그 직장에 금전적인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되게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겠죠. 도둑질하는 영역은 그렇게 되게 다양한 거예요, 실제로. 되게 다양하고, 일일이 따져야 되기도 하는데, 그럼 또 제가 되게 추잡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건 되게 얘기 안 할게요. 되게 진짜 추잡한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얘기하면은 교회 생활 못 할 거야, 아마. 그래서, 하여튼, 잘 하세요. 제가 되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184페이지 볼까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거짓 증인도 되게 큰 영역인 거예요.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위의 계명들을 다 건드릴 수가 있어요. 거짓 증언해서 살인을 일으킬 수 있고요. 거짓 증언해서 간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짓 증언해서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낼 수 있죠. 다윗이 거짓말했어요. 밧세바와의 가는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했죠, 계속해서. 그리고 거짓말이 점점 커지니까 뭘로 이어졌어요? 살인으로 이어졌죠. 거짓말은 보이지 않는데 되게 큰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들어갈 정도예요. 구약에서 거짓 증거는 굉장히 큰 범죄였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밝혀지면 무조건 죽였어요.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가 또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다면 쫓아내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변에 두면 안 됩니다. 중범죄예요, 중범죄. 말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없어지고, 그게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좀 이어서 좀 볼까요? 제 17문인데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돌림 노래가 또 되시는데, 일단은 사람 사이에
진실함을 가지게 해야 돼요. 요거 되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 의도를 생각해요.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문화가 그런지 세상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돌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돌려까고, 그 다음에 몇 수 앞에 거를 미리 던져놓고 막 이렇게 수싸움으로 들어가고. 밖에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나눔을 하는데 무슨 마피아 찾기도 아니고 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를 못 믿으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전체가 진실하지 않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드러나야 될 상황에 다 거짓말을 하게 되니 이게 또 판별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과 이웃의 뭘 보존해야 돼요? 명예를 보존해야 돼요. 명예를. 그리고 또 뭘 해줘야 돼요? 증진까지 해줘요. 증진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판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평판이 더 좋아지도록 해야 돼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 없어도 막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다. 뭐 이 얘기 해야 되고. 근데 또 이런 건 그거 안 해도 돼요.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억지로 굳이 뭐 만들 필요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좋은 거를 좋다고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을 좀 더 포장을 하지 않되 부각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이 돌게 되면은 실제로 비방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비방이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칭찬의 벽이 너무 거대하고 크니까 못 넘어와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했을 때 칭찬의 벽은 평지고 비방의 칼날들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한번 딱 착 잡히면은 그냥 이리떼가 달려들듯이 해가지고 막 다 물어뜯죠.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피 흘리는 사람이 상어가 많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물어뜯는지. 그리고 이제 그 물어뜯음이 끝나면 되게 만족하고 이제 다 헤어지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타겟이 내가 돼요. 내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제가 청년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있고 그 집에 다 초대해봐서 갔어요. 청년부 리더들이. 저도 청년 리더였으니까. 아침에 만나서 밤까지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그 공휴일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 같이 거실에 모여있으니까 뭐 집이 크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누가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막 되게 막 놀고 막 놀리고 막 이러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무슨 얘기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화장실에 못 가는 거야. 그 사람이 가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너무 못 참다가 청년부 목사님 화장실에 갔어요. 누가 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목사님 눈치채죠. 내 얘기했지. 아니야 하고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서로 못 믿는 상황이 된 거야. 이게 뭐 저 청년일 때 되게 웃긴 에피소드지만 이게 확장되면은 쉽지가 않죠. 관계의 진실성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알죠. 나 없을 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나 없을 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거짓 증언을 안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돼요. 진실된 걸 얘기하고 상대방도 진실된 거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진실로 받아주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오랜 시간 걸립니다. 해야 될 게 좀 많죠. 살인도 안 해야 되고 가름도 안 해야 되고 돌출도 안 해야 되고 거짓 증언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가 왜 규탄을 받냐면 세상에서 하는 방식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규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랑 밖이랑 다를 게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밖에서도 욕하고 여기서도 욕하고 밖에서도 가름하고 여기서도 가름하고
밖에서도 살인하고 여기서 살인하고 그러면은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했을 때 뭐 이제 여러 대안들 되게 많잖아요. 공동체의 방향성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다 제가 보기에는 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요. 어떤 슬로건을 걸 때 그냥 공동체는 10계명을 잘 지키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질 때 주신 규칙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 나라 공동체를 이 원리에 따라서 운영해나라고 준 게 이 두 개 돌판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어느 공동체든 간에 이 두 개의 돌판만 잘 지키면은 공동체는 괜찮아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10계명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10계명은 사람의 기본 어떤 성향들을 잘 제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공동체가 괜찮아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공동체가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번까지 했죠? 77번. 네, 78 제가 읽을게요.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거의 뭐 이유는 합당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자신의 명예도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이제 기본 탑재된 우리의 성향인데 자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아마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땅속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적당히 예의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완전히 밑으로 가버리면은 스스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6계명으로 연결돼요. 스스로를 살인하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낮춰야 돼, 적당히. 그래서 자기 비하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쳐야 됩니다. 자기 비하는 예수님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한다고 자기를 계속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18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계명인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탐심이죠.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탐심이 9, 8, 7, 6, 5, 그 위까지 다 건들 수 있어요. 또 아담에게 이 탐심이 들어왔죠.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탐심은 또 어마어마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씩 살펴볼까요? 근데 이제 영역을 보면은 십계명에 좀 길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도 하잖아요. 넓은 집, 좋은 집, 반포 자이 막 이런 거 가면 막 뺏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 혹은 남편 바꿔버리고 싶잖아요. 배우자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남종이나 여종, 어떤 이제 이것도 재산 안에 좀 포함되니까 그의 소나 그의 나귀, 자동차 뺏고 싶죠. 그 다음에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럼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족해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이거 판서 같은 거 할 때 아이패드로 하는데 자꾸 중간에 튕길 때가 많아가지고 되게 바꾸고 싶거든요, 진짜. 요즘은 밤마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바꿀까? 근데 또 될 때는 잘 되잖아요. 아예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물론 이제 언젠가 사올 수 있어요. 그때 만족 못할 수도 있지만 만족해야 돼요. 제가 늘 이제 어느 강의 때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말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건 기억나요. 자동차는 자동차다. 기억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야 될 때가 왔을 때 아반떼를 이제 생각하죠. 대부분 사람들 기본적으로. 근데 아반떼 풀옵션이랑 소나타랑 차이가 없지 않아?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소나타. 근데 소나타 풀옵션을 할 바에야 그랜저 깡통이랑 차이가 없잖아. 어디로 넘어가요? 그랜저. 그랜저 풀옵션이랑 제네시스 깡통이랑 차이가 없는데 어디로 가요? 제네시스. 아반떼에서 어디까지 가요? 제네시스까지. 이러다 벤츠까지 갈걸요? 그러다 진짜 벤츠를 긁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의 차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출퇴근이에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출퇴근할 수 있는 차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것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요. 뭐 집의 방향, 그 다음에 학군, 뭐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방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발코니가 있냐 없냐, 몇 층이냐, 그리고 좀 아파트 단지 안에 좀 정원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 조식을 차려주는 뭐 식당도 있으면 좋겠고, 뭐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겠죠. 아, 청와대를 갖고 싶다. 그거 다 해주는 데는 청와대밖에 없어요. 청와대. 탐심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구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알아 누워요.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갖고 가니까. 왜냐면은 아합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긴 했지만 그래도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약간의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함부로 뺏을 수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근데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 외국에서 온 여자. 외국에서는 왕이 곧 신이잖아요. 뺏어. 그러니까 나 몰라. 아내가 좀 해줘 해가지고 그 탐심이 어디까지 가요? 거짓 증언자를 만들거든요. 나봇이 뭐 이상한 짓을 했다. 그래서 뺏어요. 도둑질하고 나봇을 죽여요. 살인해요. 이 10번째 계명이 다 만들 수 있어요. 탐심은 어마어마합니다.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되게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사역을 했을 때 사역은 또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의 공을 가로챌 수가 있어요. 원래 그 사람한테 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가져가려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영적인 살인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 걸로 만들 경우가 있죠. 이거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되게 큰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얘기 안 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빨리 넘어가죠. 80문단 맞죠? 80. 제가 질문할게요.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족해야 이웃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안 아파요. 자족해야 옆집 애가 좋은 대학 갔을 때 우리 애를 학대 안 해요. 자족해야 다른 사람이 승진했을 때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 자족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세상은 자족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좀 집에 있으신 주부분들이 보는 오전 시간대 보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그게 많이 나와요. 연예인의 집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거기 제목 대부분 이래요. 잘 사는 법. 잘 사는 게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좋은 집에, 좋은 전망에 이런 거라는 걸 계속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뭘 할까요? 남자들이 보는 프로그램 시간에 광고가, 자동차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뭐 표현도 있던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가치, 그러면서 차 한 대 확 지나가요. 뭐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이 차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서 뭘 가지게 되냐면, 저걸 가져야만 내가 만족감을 얻는 거구나. 요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소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소비주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뭐냐면 그놈의 SNS,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폭파시키고 싶은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만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면 뭐예요? 내가 1,000만 원짜리 가방의 값어치를 못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100만 원짜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 실제의 나와 가상의 나와의 괴리감이 생기니까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나와 가짜 나와의 그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 거죠. 난 100만 원짜리. 그리고 저기 가상의 나도 100만 원짜리. 그러면 아무런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기에 만족해. 이게 괜찮은 거야. 자족을 하게 되려면 이것도 여전히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인생이건 200만 원짜리 인생이건 1,000만 원짜리 인생이건 여기 안에서 다 똑같다라는 거를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일 점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라고 하더라도 2그릇 못 먹어요.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한 그릇 먹으면 배불러요. 빈부격차를 완전히 지워주는 시간이 주일날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 한 그릇 음식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또 티를 내지를 못해요. 한 그릇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식권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없애주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이후의 시간까지도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식단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식권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부한 사람은 막 식권 여러 개 사갈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못 사고. 빈부격차를 완전히 없애주는 구조로 가야 돼요. 교회 자체는. 그리고 막 부자라고 해서 난방 밑에 앉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문 밖에 앉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 때. 근데 그 차별이 생기는 순간 교회가 무너져요.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죠. 부자는 어디에 앉고 가난한 자는 어디 끝에 앉고.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탐심을 없애는 구조로 또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을 해야 돼요. 안 좋은 교회는 자꾸 헌금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써요. 얼마. 11조 금액을 써놓죠. 뭐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투명한 갯불. 욕하면 안 되는데 네, 지워야겠다. 투명이 아니라 이거는 과시하는 거잖아요. 자기 과시하는 거. 차라리 뭐 11조 명단을 써놓은 건 상관없어요. 김 아무개, 이 아무개. 금액은 상관없이. 근데 금액을 쓰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의 뭔가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다 보면 알죠. 쭉 보면 알죠. 이달에 11조 왕. 올해의 11조 왕. 다 알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이걸 부추겨야겠는데.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걸 돈 많이 내는 사람인 거 아니까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그리고 11조 냈는데 이 사람은 10만 원 냈어. 이 사람 돈이 없구나. 이 사람한테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게 뭡니까? 탐심을 교회가 조장하면 안 돼요. 탐심을.
교회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서로 자족해야 잘 되기를 바라죠. 막 탐심이 넘치는데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뺏고 싶지. 그러니까 이거 다 공동체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있나요? 81분 있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00년) 전에도 배 아팠나 봐요. 배 아픈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게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자족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교회가 사례를 얼마 주는지를 찾게 돼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 정도 사례받고 할 사람인가? 저쪽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서 탐심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그 다른 교회 부목사가 얼마나 받았다는 걸 얘기를 듣고 배 아파하죠. 그리고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게 돼요. 내가 이 정도 일했는데 이 정도 못 얻었으니까 어디서라도 더 갖고 가야겠다. 내가 간식을 더 많이 처먹던지 아니면 밥을 더 처먹던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탐심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뭔가를 내가 더 메꿔서 더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탐심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 샀을 때 교회에 바로 가져오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부추기잖아요. 탐심. 그래서 제가 언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걸 뭔가를 사면은 되게 오랫동안 쓴 다음에, 밖에서 쓴 다음에 되게 약간 낡은 상태가 됐을 때 그걸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 뭐 옛날에 샀나 보다. 이렇게 하지. 누가 봐도 막, 그거 알죠? 가방 냄새 나는 거. 새 가방 냄새. 냄새 나고, 그 다음에 그 구두. 새 구두는 본당 걸어갈 때 또각또각 소리가 나요. 그 다 알아요, 사람들이. 새 거 신고 왔구나. 그리고 새 옷은 먼지가 없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밖에서 입으시고, 밖에서 쓰시고, 되게 좀 닳고 달았을 때, 그때 갖고 오세요.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그 집에서 패션쇼 하시면 돼요. 집에서. 집에서 구두 신고 돌아다니고, 집에서 가방 메고 하면 되지. 왜 교회 가서 자꾸 이걸 하려고 합니까? 교회는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요.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한 사람도 많지만. 부한 사람들이 자꾸 최신의 어떤 거, 좋은 거, 그때의 트렌드를 갖고 오면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외가 당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리고 스스로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주류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교회는 대기업 총수랑 좀 완전 밑바닥에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식탁에서 교제하고 밥 먹고 나눔을 할 수 있는 데가 좋은 교회예요. 구한말 조선시대 교회가 그랬어요. 양반과 상놈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왠지 아세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가 밖에서 하는 내용을 갖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수준 낮음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밖에서 하는 그 주식거래 내용,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하는 내용이 올해 그 신상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못 끼고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런 얘기를 낄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누려볼 수도 없고. 근데 그날 들은 말씀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자라고 말씀을 더 듣지 않아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말씀을 덜 듣지 않아요.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하는 거는 10계명에 다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방향성을 못 정하는 이유는 10계명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계명 10개가 있는데 우리는 10개 중에 한두 개도 안 지키고 공동체의 방향으로 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산으로 가죠. 교회가 막 휘청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규칙,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협의체로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에 준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은 밑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계명이에요. 10개를 잘 지키면 이 공동체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평생 지켜야 되는 계명인 거예요. 저는 나중에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면은 10계명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재편할 거예요.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교회는 되게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를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 연말에 주는 달력. 달력 왜 줘요? 달력에 뭐 써 있어요? 교회 연간 행사가 써 있잖아요. 그걸 왜 줍니까? 그걸 보고 나의 1년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의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달력 큰 거는 어디 가서 받아요? 신협. 거기 가서 달력 큰 거 달라고 해요. 왜 자꾸 교회에서 큰 거 안 준다고 합니까? 교회는 그러려고 달력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1년을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거를 보고 스케줄을 다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교회에서 달력을 주는 거예요. 막 디자인에 어떤 의미의 색감이 칙칙하다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진짜 나중에 달력 주면은 A4용지 날려줄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달력 받을 때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약국 가도 주고, 은행 가면 주고, 마트 가면 주고, 받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달력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주는 달력은 내 일정을 여기에 맞추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늘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교회. 결국 교회에 맞춘다는 거는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묵상과 적용으로 가볼까요? 묵상과 적용은 좀 양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묵상과 적용 그 프린트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기 다양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뭔가를 맡기거나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 혹은 지속했을 때 따라오는 어려움 없을까를 살피고 물어보고, 나 어려울 것 같아 했을 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같이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걸 마치 던지듯이 일방적으로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당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그걸 해냄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그 사람도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고 버리는 말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성과를 내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지 이익을 내거나 성과를 내거나 결과를 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그게 망합니다. 여기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우리 교회도 주식 상장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막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막 우리 부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해야 될 거 잘하고 행사 때 무리하지 않고, 왜냐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 이게 그거 아시죠?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해오니까 교육부를 어느 해에 딱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려요. 저번에 어느 부서가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은 밑으로 떨어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 막 끌어모으죠. 갈아 넣죠. 그리고 살짝 수준 올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올려요. 그렇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적절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매년 해야 되는 행사라면은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 완전 갈아 넣어요. 그럼 죽어요, 죽어. 기피 대상이 되는 부서가 될 수 있어요. 블랙리스트 부서 아시죠? 그럼 이제 그런 부서가 되면은 되게 골치 아픕니다. 네, 2번 한번 보죠.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 3번 볼게요. 3번입니다. 시작.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냐고 계속. 아니, 해야 될 일을 안 끝냈으니까 퇴근 안 하는 거잖아요. 오늘 안 한다고 뭐 내일 뭐가 돼 있습니까? 갑자기 막 오늘 일찍 퇴근했는데 내일에 갑자기 책상에 뭐가 결과물이 올려져 있고. 안 그렇잖아요. 내일 강의가 있으면 강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뭔가를 해야 되면은 그 학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보잖아요.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도 안 되는 거를 기대하면서 그게 이루어질 거를 막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공부 안 한 놈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막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갑자기 설교를 잘합니까? 준비를 잘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아직도 웃긴데 전도사 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전도사들 대부분 설교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못하기도 하고 저도 여전히 설교 부담스러운데 얘가 준비를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해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이 얘를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담임 목사님 급하게 설교를 진행했는데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해야 될 걸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될 걸 기본적인 걸 하시고 게으름은 피우지 말고 좀 무리를 해야 돼요. 이 게으름을 조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놈의 워라벨. 저는 목사들이 워라벨 얘기하면은 진짜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제 입을 찍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저도 정중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워라벨 얘기할 거면 목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목사가 워라벨이 어딨냐? 아니, 목자가 워라벨이 있습니까? 원래 양보다 더 움직여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양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리가 하나씩 가져가죠. 그럼 끝나는 거야. 제가 요즘에 그 신천지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대. 신천지 이제 이거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층별로 깔아놓은 거 아시죠? 그 엘리베이터 앞에다 제가 책자 2단 책자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누굴 직접 만나서 나가라고 하고 똑같이 하면은 잃어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더 할 수밖에 없고, 더 신경 써야 되고, 제가 주중에 그 신학교 앞에 서점 가가지고 2단 관련된 책을 이만큼 샀어요. 나중에 강의하려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예 바이블 아카데미 2단 관련 강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다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할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면 그 정도 해야 돼요. 워라벨이 어디 있습니까? 워라벨은 사장만 있는 거예요. 사장도 워라벨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럼 기업이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워라벨을 말하면 안 돼요.
워라벨은 아니라 워라벨은 그때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고 그때 하시면 돼요. 평생 워라벨 할 수 있어요. 평생. 지금은 열심히 뭘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4번 볼까요?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요새. 대부분 유튜브 이런 걸로 오는데, 검증 안 된 거는, 본인만 보시고 끌고 오지 마세요, 교회로. 그것 때문에 다 같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자꾸 확인되지 않은 거를 갖고 오는데, 원래 정보라는 거는 확인된 거를 전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잘못된 거를 전파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에 방향을 잡기 때문에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과목들을 선정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몇백 년 동안 개신교에서 검증된 내용들 위주로 다루고 혹은 우리 교단의 입장을 얘기하지 내가 막 관심 있는 어떤 특정 영역만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강의들은 전체 개론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체 개론 느낌으로서 그 강의를 계속 하냐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뭔가를 전달하고 이야기했을 때 검증되지 않은 거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되게 위험해집니다. 마지막 빨리 합시다. 5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거는 각자 잘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탐심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뭔가를 욕망을 자극하는 행동과 도구와 물질을 교회에서 나타내면 안 돼요. 그걸 다 가려주시고 그래야 나부터 이거를 잘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공동체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영향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아시죠? 줄 하나 당겼을 때 나는 가볍게 당겼지만 이 줄 한번 당김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무엇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반드시 영향받는다. 이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계명의 전반적인 좀 개론을 다뤘어요. 개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소요리 분담은 전체 흐름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것만 다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10계명을 개설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언제 될지 모르겠죠. 다음 주는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다룰 거예요. 이게 왜 이거 하는 거 마칠 건데 10계명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여전히 못 지켜요. 10계명 배웠어도. 그럼 우리 되게 좌절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0계명 못 지키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도구인데 그거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지켰어요? 은혜 받았을 때. 이때죠. 은혜 받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은혜를 받냐 할 때 다루는 은혜 방편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룰 거고 그 은혜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곧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품에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또 몸이 아픈 자에게 은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